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좀 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가 자기 앵커로서의 어떤 꿈과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헛되게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신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있냐?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주인공한테 직접 만나서 네가 이제 하나님 해라. 그래가지고 당분간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 재밌죠.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능력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수프를 펴놓고 쫙 갈라줘라 그랬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 수프가 딱 갈라지는 능력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코미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여자에게 멋진 어떤 멋진 고백과 또 노래와 이런 것들을 좀 선사하려고 저 멀리 있는 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죠? 끌어당기고 또 하나님이 돼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기도 소리죠. 전 세계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다 그냥 제가를 해줍니다. 그래, 해. 나 본권 당첨되기 전, 해. 나 잘 되기 전, 너 해. 그러니까 다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달을 땡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어디는 막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어디 막 본권이 당첨됐고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풍지박살 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지고 다 뭔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어떠냐 전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우주와 또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렸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지금 당장의 어떤 욕심과 탐욕들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또 이삭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아니 바울조차도 그 어떤 믿음의 선진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믿음으로 쟁취했다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나의 인생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응답받고 또 책망받고 때로는 복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되 가장 지혜롭게 가장 공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를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서 많은 걸 응답받았다가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십니다를 말하는 게 성숙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탐욕이 깨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성숙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건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었죠. 지금만 고통 소리를 냈나? 지금만 신음 소리를 냈나? 도대체 왜 지금 들어주시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잘 알아요. 지금 출애굽기에 멋지게 내가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족하던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흡족하던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원망하던가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선 출애굽만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모세를 등장시키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모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400년 동안 계속 힘들었는데 그 40년도 단축시켜주지 않고 모세가 힘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그 군사를 치고 도망갔어. 게다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다고요.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 사람들을 더 중하게 다스렸을 것입니다.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갈 건 뭐야? 그죠? 차라리 처형당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모세.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은혜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별로 안 은혜스러워요. 징적 들어주시지.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 막고 계신 겁니까?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지금에서야 응답하시는 겁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 좀 들어주시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그게 다를 때에 하나님 그때서야 들었다고 하고 그때서야 구원시켜 주시는 걸까? 사실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줄게 그럼 빨리 주시면 되는데 안 주시고 계속 버티고 100세가 넘어서야 100세 때야 아들을 줍니다. 또한 리브가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프림이었잖아요. 프림. 또한 이삭 또한 야곱을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40세까지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40세에 간신히 결혼을 했더니 그 아내 리브가가 어때요? 불임입니다. 20년 동안 불임이에요. 그에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너무 떵떵거리며 잘 산단 말입니다. 12방백 낳고 12명의 아들 낳았더니 걔네들이 12방백이라는 말은 12고을에 또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세력이 확장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삭이 무서워 보이겠냔 말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또 네가 받았던 약속 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한번 비춰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번지를 한데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조금 우리가 성장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상한 거야.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와 생각으로 지금 전 우주를 인도하시되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신음하고 고통하고 게다가 모세가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은 사실 한 세대라고요. 근데 그 인생 전체에서 뭡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냐?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를 만드시고 계셨죠? 모세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멋지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손길, 모세를 만드는 손길은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앉아갖고 하나님 모세 만들고 있었지를 보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믿어요.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게 안 보여서 몰라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때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성취하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모세답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투자시켜 주셔서 모세를 모세답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고 했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 진짜 모세를 목자로 세워서 그 광야에서 많은 그런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목자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나안을 계속 갈망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가야 됐다고요. 이거는 어느 한 날 갑자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졌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몰아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대 만이니까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대충 따져봐줘. 이제 왠지 우리 때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굽 생활이 편하고 아무리 애굽 생활이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함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애굽에 묻히기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의 뼈를 다 파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묻어달아.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인도하셨어야 됐습니다. 그 방법이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또 그 죄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좋은 집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내가 좋은 차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항상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고, 자녀 낳고 싶으면 자녀 항상 잘 낳고, 그 자녀 좋은 대학교 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 좋은 대학교 가고, 그냥 인생의 굴곡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평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갈망할 수가 없죠.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뭔가 갈망하게 돼 있다면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물론 편안할 때 더 감사해야 되고, 편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게 합당하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 때와는 맞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함인 겁니다. 모세를 낮추시기 위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갈망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성화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절제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갈망해야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허영과 교만과 높아짐이 아닌 뭐를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누굴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얘기가 뭐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일부러 낮아지셨죠. 겸손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낮게 여긴다는 얘기인가요? 또 비판하지 않고 그를 위해 죽고 내가 더 희생하고, 이게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는 겸손이고 낮아짐이란 말입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겸손과 그 낮아짐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막 뭔지 아시겠죠? 같이 있기 힘들게 만든다면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장이라는 건 많이 뭘 보고 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그래서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성화의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깨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며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서 몸소 가장 낮은 몸을 입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아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근데 그 안에서 누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도록 성화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빚으시고 만들어 그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그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자리에서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40년 전에 가자 이런 말 안 했구나. 모세가 그냥 어떻게 했죠? 모세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약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야? 누가 언제 우리 구원해 달래?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쳐주길래?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그런 고난 중에 있지만 자기가 애굽에서 뭔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걸만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서에 보면 그때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죠? 여왕이 된 에스더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혹시 아느냐? 네가 여왕이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집트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건 4대 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언약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야 돼 라고는 믿음이 있었다면 누구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을까요? 모세겠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에스더처럼 그 출애굽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혹시 아느냐 모세야, 네가 그 애굽의 왕자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역사에는 과정이 없지만 그러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언약을 바라본 사람도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이 혹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와서 가자 하니 이제는 따라 나서는 겁니다. 저는 모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야 될 이스라엘도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물론 가면서 끊임없이 목이 고든 사람처럼 따라가오지만 어쨌든 그것조차 안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이었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부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 창세기로 다시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또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뭐에 압도당해서? 현실에 압도당해서 약속을 보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래요? 창세기에 야, 이 무지개에 떴으니 이 무지개를 보고 그 약속을 기억하거라 라고 써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무지개를 보며 기억하겠노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생각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약속을 기억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약속 무지개가 떴어도 그걸 믿지 못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30년 동안 참으시는 이유를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지금 진입하는 것도 그 가나안 땅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관심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정복당하는 날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의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는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절규와 통곡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순교자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 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그러면 땅에 떨어지고 들어지지 않은 겁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죠? 그 기도가 향처럼 천사들의 손에 그 향이 기도의 향이 천사들의 손에 받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14만 4천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의 날이야. 하나님 인내하며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악함이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받기 합당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악한 것이 가득 차 심판할 때가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요. 그냥 단지 내 고통만 알 뿐이지 전 우주를 다스리며 공의롭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일은 정말 그 사람들 다 멸절시키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한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가 313년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다음 해에 이제는 콘스탄틴의 이제 아들에 의해서 이제는 국교가 돼요. 이제 한참 좀 후에 국교가 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한 세기 정도도 안 돼서 로마가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 그들이 봤을 때는 야만족들이죠. 그런 야만족들에 의해서 계속 전쟁에 지고 이제는 로마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제는 권력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지경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가 예수를 국교하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노해서 이제는 로마가 패망하게 됐다. 여기에 막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로마의 패망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다. 로마가 패망하건 로마가 잘 되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가운데 로마를 패하게도 하실 수 있고 세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맞았죠. 로마는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나 중심의 사고체계 때문에 나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현격히 낮추고 흠집을 내는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정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원망을 하나님께 해요. 아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그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안 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압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것을 다 알죠. 근데 이게 왜 납득이 안 되죠?
왜 답답하죠?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로 뒤흔들 만큼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고 이사야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 여러분들 원하는 거 구하세요. 그럼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너무 가벼운 구절이 아니에요. 앞뒤를 살펴보시면 그런 구절로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다. 뭐를? 지혜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올 수밖에 없는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끔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교만하여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 일을 할 때 실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다가 마침내는 한마디 대항하지 못하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주의 전부인 걸 알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를, 우리와 같은 그 수많은 우주들을 다스려야 되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듯 또 심판할 자를 핑계하지 못할 만큼 준비시켜 놓고 심판하시로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지금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준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있고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인들의 그 지혜롭다 하시는 것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인간과 그 어떤 역사와 그 어떤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간구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그 손길을
갈망하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